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자, 첫 번째 만유를 지으신 대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03편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어디에 세우셨느냐? 하늘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대주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자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자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전부 다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만유에 대한 설명들, 우주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이 만유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얘기로 얘기하면은 이제 우주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우주는 사실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 감히 그 크기와 넓이를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어떤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광대한 세계, 거의 무한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우주는 과거에는 철학과 신학의 영역이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또 달을 보면서 무한한 상상력의 나라를 펴기도 했었고, 또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달의 이지러짐과 그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날짜와 시간에 관한 관념을 생각했었고, 또 북두칠성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별자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 좌표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밤하늘의 별과 달과 이 많은 행성들을 연구하고 바라보면서 저 넓은 우주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인 고민을 했었고, 저 넓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조물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처음에는 이와 같이 철학과 신학의 영역이었고, 그래서 이 우주를 연구하는 많은 철학자들과 또 신학적인 그런 바탕 위에 우주의 모습을 사람들이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주에 대한 연구가 철학과 신학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었죠. 특히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 욥이 아브라함 당시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우주의 그런 넓이와 크기 또 속성, 이 모든 것들이 허블 망원경과 여러 가지 그 천문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우주의 탄생과 소멸과 운해에 관한 이론들이 아주 많이 발달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간의 수명과 또 지성과 과학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밖에 없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 무한대 영역이 여전히 우주의 세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만유보다, 이 넓은 우주보다 더 크시고 더 넓은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권 언약의 등불을 살펴보면서 서론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큰 사랑이 이 넓은 우주 가운데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광대한 우주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전 우주의 만유 가운데 극히 미세한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성경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우리의 이런 지구가 얼마나 미약하고 또 이 넓은 지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마치 미세한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이 넓은 우주가 수많은 은하계로 형성되어 있고, 그 은하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태양계고, 태양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작은 먼지만한 행성이 바로 지구입니다. 그 지구 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 멋지고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광대한 우주에 비춰볼 때 정말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먼지만도 못한 그런 작은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별과 별 사이에 무한한 그 거리가 우주의 광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죠. 따라서 우리는 광대한 우주 앞에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고 또 무궁한 하나님의 지혜를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유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되겠죠. 붙들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존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유를 보존하십니다.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역, 이것이 바로 우주의 영역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등 많은 자연과학의 법칙들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연과학적인 원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증거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대한 은하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결과이며 또 창조의 보존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또한 별들이 내는 우주의 거대한 하모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행성이 회전하면서 내는 엄청난 소리는 바로 수천억 교향악기고 대주제의 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 이 말씀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노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었느니라. 자,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노래했다, 이렇게 욥기 38장 7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행성들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합니다. 지구만 하더라도 자전과 공전의 이런 속도, 무려 시속 1000km 가까운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운행합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차량들이 100km로만 달려도 얼마나 많은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까? 그 소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소음이 사람들의 이 청각을 또 이렇게 손상시키고 또 사람들의 이런 정상적인 생활 환경을 파괴하는 하나의 공해로 소음 공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귀에 지구가 운행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지구 안에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겠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회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사람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고, 차가 100km, 150km 달리면 얼마나 그 움직임에 사람의 몸이 피곤하고 흔들리겠습니까? 난 지구가 그 엄청난 속도로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을 전혀 사람이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창조의 하모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은 그 소리를 우주의 아름다운 교향악 하모니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행성들이 내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주제의 악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새벽별들의 이런 노래로 행성의 그 움직임의 상황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런 아름다운 노래, 신령한 노래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처럼 행성도 새벽별에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움직임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대로 원칙대로 운행하면서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주의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볼 수가 있겠죠. 광대한 우주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창조하셨다. 지혜로 하늘을 창조하신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시편 136편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시편 136편 9절 말씀 보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로 하나님께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시편 119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창조한 이 창조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궁창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손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섭리의 그 내용들을 선포하는 선포가 바로 궁창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그 운행하는 달과 그 모든 행성들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를 이루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소중한 증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그 역사를 선포하는 신령한 편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나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 그야말로 20세까지 청년 시절 망나니처럼 보냈던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기도로 말미암아 회심해서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가장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 어거스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선포하는 하나의 표본이 바로 어거스틴의 삶 자체인 거죠.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19편 1절에서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손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저 여러분의 삶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 하나님의 신령한 그러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만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신약에 와서 실질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자기 희생에 무한한 사랑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에 그칠 때가 많죠.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애인 간의 사랑 많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말로 달콤하게 상대방에게 정말 뒤에 좋은 그런 약속과 좋은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바를 이루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람은 말은 많이 하지만 그 말의 내용을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실제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을 입고 보내어 주시고 또 그분께서 3년 공생에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 허물을 대신 짊어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이라고 제시할 만한 분명한 어떤 하나의 표징, 증거가 있는 사랑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증표가 있는 사랑입니다. 분명한 사례가 있는 사랑이죠. 분명한 표본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두 번째 단락은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최상의 선물로 세상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볼 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미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그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은혜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총 결론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한 것.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만유를 주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표현하고 있을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 있고 또 교제가 진행될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살아온 삶의 내용, 성격, 품성, 재질,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격이 없는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참된 영생의 삶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이것이 영생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모습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종말에 이루어질 부활과 변화를 통하여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고 보존하는 가운데 섭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51절과 5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모든 믿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후련히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게 된다. 이미 죽은 자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겠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현장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전 15장 51절 5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의 무한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그것이 바로 우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주에 쏟는 그 마음의 그런 모든 내용들, 그것보다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결론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3권 강의 규제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동영상 강의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넓고 깊구나.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돌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는 가운데 우리를 기어코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우주의 창조의 그 모든 유산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낸 믿음의 아들들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만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섭리의 손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발걸음을 우리가 들으시고 먼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겠습니다.